귀한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분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살아왔던 종교인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가 뭔데 저러노?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가진 의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 두 아들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맏아들 보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가겠다고 대답하고는 휙 도망을 가버립니다. 후에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일을 좀 하라고 했더니 싫다고 대답하고는 결국 뉘우치고 와서 일을 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역시나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며 행동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교훈과 삶의 적용점을 맞추는 것으로 말씀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통해 어떤 은혜성을 나타내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의 말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과 뱀, 가인과 아벨, 노아와 네피림, 하갈과 사라, 야곱과 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한 첫째와 둘째 아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런 식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는 어느 정도 감 잡으실 겁니다.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그리고 율법과 은혜, 스스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답도 안 나온다는 자들, 이런 식의 대조들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본처인 사라와 여종인 하갈이 있었습니다.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한 남자에게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처가 애를 못 낳고 여종들이나 후처가 애를 낳아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이야기들 종종 보셨죠? 이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아이가 바로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도무지 출산할 수 없는 경지에 올랐을 때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뜻없는 열정과 한순간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신실하며 완벽하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첫째 아들은 말만 하며 행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장 뒤로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뒤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욕이 줄줄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들을 통해 이 못된 첫째 아들이 대체 누구일 것 같으냐? 라고 물으신 후에 그 못된 아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 못된 아들이 바로 너네들이다. 그 못된 아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이 말만 하며 행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씀을 계속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에는 약속을 어기면 창세기 15장에서 동물들 사이를 반으로 쪼개어 지나가신 횃불 언약처럼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작 시간이 9시인데 1분에 들어오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삶대로라면 이 모습 이대로라면 다 죽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도 도덕적 교훈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면 죽는다라는 협박이 아니라 이렇게 형편없는 너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너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일하러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부정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편하고 쉽고 내가 잘하는 일 같으면 까짓거 인심 쓴다 생각하고 그냥 해버리죠. 그런데 둘째는 안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못한다고요. 근데 이 둘째가 결국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세벨이라는 나쁜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있을 때 엘리야가 도망다니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복이란 말입니까? 매일 고난뿐인데, 매일 아픔뿐인데, 상처뿐인데 차라리 날 죽이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달래고 어루만지고 깨우고 먹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결국에는 이끌고 갑니다. 엘리야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답니다.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자리까지 인도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입이 어눌하다고 부르심을 거절했던 모세를, 지쳐있던 엘리야를,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요나를, 수많은 부족한 인간들의 대명사인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며 도망 다니며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을 때 했던 고백 기억하십니까?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누가 일을 하러 갔고 안 갔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신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문은 안쪽에서만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안에서 열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은 문을 열 수도 또 집 안에 들어올 수도 없다 합니다.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문을 열어서 그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문을 부수고 그저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능력, 진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걸어왔던 그 발자국들을 지우고 내 힘으로 새로운 한 발을 또 내딛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엎여 주님만이 가시게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엎여 주님만이 가시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이며 고백입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그 오직 은혜, 진짜 은혜로 말입니다. 이 은혜의 현장에 초대되어 그분의 열심을 생생하게 목격하시며 2016년 남은 날들도 그분의 열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을 어두운 뿐인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예배의 전에 두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살고자 애썼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에 엎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편없는 우리의 삶에, 자격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분의 열심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